복음과 십자가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의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의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본 동네 가버나움에 이르십니다. 그곳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중풍병자. 유대인들은 병이 죄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든 병이 죄 때문에 발생했다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 병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십니다. 세관에 마태가 앉아있었다는 건 뭡니까? 마태가 세리였다는 거거든요. 세리는 뭐냐면 세금 거두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리들은 예수님께서 거하시던 그 팔레스타인 땅, 그곳에서 세금 거둔 이 세리들은 로마의 관리들에 의해서 채용이 돼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채용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인을 세리로 세금 거두는 자들로 절대 세우지 않아요. 왜냐면 주로 팔레스타인 출신들을 뽑아요. 세리를 뽑을 때.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을 알고 그 지역의 풍습을 알아야 속임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을 고용했어요.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세금을 이 세리들이 대신 거뒀어요. 로마가 직접 거두질 않았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로마가 요구하는 게 5라면은 이 세리들은 그 5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더 많이 걷어들였어요. 로마가 요구하는 딱 할당량이 있잖아요. 세금에. 그 분량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요구를 했어요. 세리들이. 그래서 더 걷어들였어요. 그럼 더 걷어들여서 남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 커미션, 수수료가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 마태는 팔레스타인 지역 태생으로 여겨져요. 이 마태가 세금 거두는 장소는 가버나움 교회 호숫가 근처로 추정이 됩니다. 그 근처에 갈리 호숫가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요. 그럼 물고기를 잡은 거에 대해 세금을 또 매겨요. 그리고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상인들이 있는데 그 상인들한테 통행료도 거뒀어요. 이 세리들이. 그래서 이 지역에 세금을 거두는 것은 헤롯 안디바의 관할이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의 그 기록을 보면은 헤롯 안디바가 그의 관할 지역인 그 갈릴리와 베라에서 1년 동안 거두어들이는 수익이 약 200달란트, 그 당시 통화죠. 그 당시 화폐 200달란트인데 200달란트는 지금 환율로 따지면 약 500만 불이에요. 500만 불은 뭐 한 70억, 72억 뭐 그 정도 되죠. 지금 환율로 따지면 약 70억 정도예요. 그래도 좀 되죠. 이게 환율로 따져서 그런 거지 그 당시에 그 액수의 가치로 따지면 지금의 현재 70억과 비교가 할 수 없는 엄청 큰 돈이에요. 이거는 200달란트는 단순히 환율로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가 세금을 걷어들일 때 로마가 요구하는 거 외에 더 걷어들였잖아요. 자기 동족들에게. 이 세리들은 별도의 그 급여가 없었어요. 월급이 없었어요. 주급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 자기 동족들로부터 로마 제국과 헤롯에게 바쳐야 되는 그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들여서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착복했죠. 그 나머지들을 이득으로 챙겼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리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죄인 취급은 받았어요. 나라 팔아먹은 민족의 배반자 취급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렇지만 수입이 좋고 안정적인 직업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안정된 직장을 다니면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돈도 잘 벌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를 하세요. 그냥 딱 한마디 하시는데 바로 일어나서 따라가요. 나를 따르면 뭐 이런 유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네가 일원이 되고 영원한 삶을 살고 뭐 별말 안 하세요. 그냥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세요. 근데 그 한마디 듣고 바로 일어나요. 바로 순종해요. 이게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결단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워낙 이야기가 디테일이 짧아요. 묘사가 짧아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골드만삭스라는 투자은행이 미국에 있거든요. 수입이 이래요. 급여랑 보너스까지 합쳐진 금액입니다. 1년 연봉이 만약에 10만 불이면 1억 4,5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1년차 애널리스트가 17만 불을 번대요. 그게 지금 현재 한국 환율로 따지면 2억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2년차 애널리스트가 19만 불, 2억 8천만 원. 그리고 3년차 애널리스트가 21만 불, 3억이에요. 연봉이. 그 1년차 어소시에이시 25만 불, 3억 6천만 원. 2년차 어소시에이시 27만 불, 3억 9천만 원. 3년차 어소시에이시 29만 불, 4억 2천만 원. 4억 2천만 원. 그리고 1년차 VP, 바이스 프레지던트 30만 불 플러스 알파예요. 4억 3천만 원이 기본이고 그의 보너스는 플러스인데 그게 더 많은, 본보험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한 금액은 몰라요. 근데 저도 뉴욕에 있을 때 투자은행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대충 그 규모들을 들으면은 뭐 자기가 얼마 받는다고 대놓고 말은 안 해요. 근데 어느 정도로 받는다는 거를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 알 수는 있죠. 뭐 저는 그렇게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뉴욕에서 그냥 입에 풀칠하고 사는 정도였죠. 예. 진짜 입에 풀칠 그 단어가 뭔지 몰랐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뭔지 알겠더라고요. 예, 먹고 사는 거죠. 만약에 이 현대 사회에서 투자은행에서 잘 나가는 은행원이에요. 억대 연봉이에요. 적어도 2, 3억대를 받아요. 이렇게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세요. 넌 나를 따라라.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은, 이 직업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면은 이 직업을 떠나서는 이만한 생활을, 내가 살아오던 안정적인 삶을 살 희망이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마태가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최소한 2, 3억대 그 이상도 벌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시니까 바로 따라요. 내가 벌던 것만큼 벌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도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섭니다. 마태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보십시오. 1년에 3억, 4억도 벌고 최소한 2, 3억 버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그 직업도 좋지만 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완전 풀타임 사역자가 되라. 뭐 가령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신학을 공부해요. 그리고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돼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막 박사, 교수, 뭐 사업하셨던, 좋은 직업 가졌던 분들, 사업하셨던 분들, 선생님들, 뭐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목사로,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합니다. 이런 거 보잖아요. 저는 뭐 잘 나가는 은행가나 뭐 어떤 천재라고 불릴 정도의 인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마태의 심정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패션 디자인을 공부했고 맨하탄에서 작은 의류 샘플 사무실을 열어서 사업을 맨하탄에서 했었어요. 하지만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고요.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졌고 정말 1년 정도 하다가 렌트비만 날리고 두 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으로 신학 공부를 하러 갔죠. 그리고 뉴욕에 있을 때 저도 의류회사에서 일을 한 적도 있고 맨하탄에서 세일즈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마태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완전 엘리트였어요. 엘리트라기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돈 많이 버는 부자였던 사람이죠. 잘 나가는 그 안정적인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부르심에 응답한 마태, 이 마태를 저희가 과소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마태를 과소평가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르심 그 한마디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안정적인 것들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따라요. 생각도 안 해요. 깊이 생각 안 해요. 생각했겠죠. 그 짧은 순간에 바로 예수님 따라버려요. 이 결단은 작은 결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는 중간에 변절했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변절도 안 했어요. 예수님 한번 따르고서는 끝까지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이 마태처럼 모든 것을 버리라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기독교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되라,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되라, 모든 사람이 다 풀타임 선교사,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일만 전념해라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의 부르심인 거고 목사는 목사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다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이 있는 거죠.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고 불러서 그 자리에 놓아두신 그 자리예요. 삶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편안하고 안정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좋은 직업이나 그런 안정된 삶.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가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또 찾으실 때가 있어요. 안정적인 상황에 안정적인 직업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너 그거보다는 나의 일을 해라. 나의 일만 해라. 나의 일도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만 해라.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거에만 전념해라. 선교사가 되어라. 목사가 되어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여라. 말씀만 전해라. 이렇게 부르시는 특별한 일이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되다고 여겨지는 삶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저희는 주저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지금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지 저도 3년이 됐지만 예전에 이제 제가 2007년에 미국으로 가서 15년 미국에 있었지만 미국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알던 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실에 있을 때인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잘 알고 지내던 교회 형이었어요. 이 형이 화약고시를 준비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화약고시. 그 당시에만 해도 화약고시에 2000년대니까 화약고시 합격하면은 그 굉장히 연봉이 괜찮았거든요. 취업하면은. 이 일이 좀 위험하긴 했지만 아주 위험하진 않다고 그랬어요. 그 형이. 그리고 결국에 그 형은 근데 그 형이 결정적인 그렇게 시험 준비 열심히 하고 국가고시를 안 봤어요. 왜냐면 국가고시가 예전엔 일요일에 주로 열렸거든요. 근데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나의 성공을 위해 시험을 보러 갈 수는 없다. 단 하루라도. 이래서 일요일에 시험을 안 봤어요. 이 형이. 저는 그 얘기 듣고 하루인데 하루 딱 하고 안정적인 직업 가지고 진짜 앞으로 평생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고 주일 해라.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평생 헌신하면 되지 않냐. 하루만 가라. 일찍 예배 드리든 그 전날에 드리든. 진짜 매주일 교회 잘 나가고 딱 하루만 타협하면 되잖아요. 다른 토요일에 예배 드리시든 새벽기도 드리고 가시든. 하나님 예배하는 거 딱 한 번만 포기하고 타협하면 안정적인 직업 가지고 예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하나님 평생
평생 잘 섬기면 되잖아요. 하루 빠지는데 뭐 하나님께서 벌 주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그 형은 그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의 믿음을 저는 정죄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 형의 믿음이었고 그 형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딱 하루인데 그 하루조차도 포기하고 좋은 직업 가지면 되는데 그렇게 자기가 준비해 왔던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얻어지는 이익보다는 단 하루의 주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난 예배하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선택한 그 형제 지금 생각이 나요. 그 형제는 주일 성수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누구나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타협하지 말아라?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라? 이건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자신이냐라는 거예요. 그 형제 선택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하지만 인간이 보기엔 좀 바보 같고 미련스러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 참 미련하다. 왜 그러니? 하루 정도 괜찮아. 이 하얗고시 잘 봐서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가정도 꾸려야 되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나중에 예배하러 오면 되잖아. 하루 빠지는 거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야 너는 그 하루 참 한번 보고 나 평생 섬기면 돼. 그런 바보 같은 선택하지 마. 나를 위해서 굳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너 그렇게까지 나를 예배할 필요는 없어. 하루인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니?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지혜로운 자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리고 그 형제처럼 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삶이 쉽지가 않잖아요. 적당히 타협한다고 누가 욕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뭐 크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너 바보 같은 짓 했다고 하지는 않으세요. 그래, 네가 정말 날 사랑하면 그래 나를 위해 포기했구나. 나도 널 참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꼭 그렇게까지 주의 성수해야 그게 믿음이다.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송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자 결과를 보자고요. 결과. 이렇게 타협하지 않은 이 형의 삶이 지금 어떨까 제가 지금 봤어요. 화약을 만지는 안정적인 직업을 포기했어요. 지금 10년이 더 넘었으니까 그 형의 선택에 대한 열매를 저는 지금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의 열매를 지금 보자고요. 지금은 아주 좋은 마음씨 고운 그리고 집안도 그 형도 좀 잘 사시는 분이었지만 그 형수님 그 형이 결혼하신 그 여자분은 더 집안이 좀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나봐요. 부유한 집안이었나봐요. 그래서 결혼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지금 해외에 나가서 유럽 쪽에서 스시집 레스토랑 오너 셰프죠. 그러니까 요리도 하시는 그 스시집 사장님으로 계세요. 스시 직접 하시면서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뭐 여기서 허약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스시집 해외에서 하시면서 행복한 가정, 자신의 선택을 믿어주는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행복한 삶 살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열매예요. 저는 이거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아주신 열매라고 봐요. 타협하지 않은 그리고 믿음을 누구나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모든 재산보다 물질보다 예수님께서 더 크시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저희는 따릅니다. 저희가 누리던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한다 해도 후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때껏 여태까지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지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존귀하신 예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삶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안정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로 따라 나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